사울의 집에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대강이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니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치 못하더라.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나 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청혼한 자이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인생의 여정길을 가다가 보면 때로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도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처음 당하는 그런 일일 것이고 뭐 마스크 쓴다. 그럼 뭐 황사 때 아니면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 빼놓고는 거의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그런데 계절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것 또한 전혀 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도 뭐냐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에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무빙 조명기, 스트리밍기, 그 다음에 크로마키, 컨트롤러는 뭐 다른 데도 사용하지만 조명 컨트롤러, 그 다음에 파 조명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설치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처음 들어본 그런 용어들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나중에 좀 가다가 보면 익숙해지겠죠. 이번 주 제가 새롭게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구문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구문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유익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많은 책들을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새롭게 시스템,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틀들을 이제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수는 지난주보다 적어요. 근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때는 30분도 걸리고요. 1시간도 걸리고요. 그래도 해결이 또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님 댁을 갑니다. 왜요? 다 잊어버리고 1호로 가는 거예요. 1호로 가면 뭐냐면 이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뭐냐면 일을 마치고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보니까 이전에 구문 분석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새로운 방법에 대한 거 새롭게 접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각의 기능, 두뇌를 사용하면 없던 것도 새롭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구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전에 했던 것도 그랬거든요. 보통 하나의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보통 3일, 4일 걸렸어요. 처음 시도했을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또 이게 뭐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3, 4일 걸렸던 것이 3시간, 4시간 정도 꾸준히 앉아가지고 하게 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3시간, 4시간 안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부가 김장을 하잖아요. 김치를 담죠. 김치를 담을 때 이게 보면 처음에는 맞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개념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일일이 다 이제 물어가면서 전화해서 물어가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배워가죠. 나중에는 순서도 알고 개념도 알고 익숙해지면 뭐하죠? 뭐 김치 담그는 것이 아주 쉬워지죠. 나중에 어머니들은 뭐냐면 그 김치 담는 것에 뭐가 되죠?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그 자기 나름의 뭐예요? 김치 담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요 누구에게 딸에게도 전수해 줘야 되고 며느리에게도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개 그런 거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술들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 전문적인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슈가 케이크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하죠. 자,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쉬웠나요? 굉장히 어려웠죠. 익숙하지도 않고. 라이스 케이크를 대할 때도 슈가 케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힘들지만 왜? 다 뭐냐면 수공이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노하우가 생기는 거 쉽죠. 예전에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요?
예? 예, 하나 만드는데도 반나절 걸렸죠. 지금은요? 두세 시간. 굉장히였는데 들어보니까 한 주간에 만든 것이 17개? 18개 이렇게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만든 것이 15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처음에 그걸 대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하루에 15개 만든다. 이거 뭐 상상이 됩니까? 그건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잠 못 자면서 그런 일들을 해내지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오랜 시간 걸렸던 걸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죠. 우리 김 집사님 어때요? 꽃을 사랑하죠? 꽃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하나가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을 얼마나 줘야 될지, 또 그 다음에 화분을 갈 때는 어떻게 갈아야 될지, 그 다음에 꽃을 하나 만들 때도 처음 만들 때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렸죠. 처음 생각하면 얼마나 걸렸죠? 꽃다발 만들 때. 예. 지금은 예전에는 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걸렸나요? 3, 40분. 지금은요? 15분. 예. 근데 아마 그것도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왜? 노하우가 생기니까. 15분도 굉장히 빠른 거죠. 3, 40분 걸렸던 것이 15분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우리 김상기 집사님이 잘하는 것이 있죠. 본인 생각할 때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운동도 잘하고요. 잘하는 것 중에 당구를 굉장히 잘하죠. 당구 처음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예. 저는 당구를 못 하거든요. 당구 큐대라고 그러죠. 큐대 잡아본 것이 인생에 한 3번 정도 되나요? 근데 잘 못해요. 전혀. 잘 못하는데, 그래서 큐 잡는 법도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죠. 아마 3쿠션 하는 것들도 하면 잘하시죠? 3쿠션.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뭐냐면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잘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다냐 이럴 수가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그러고요. 자, 우리 선민이 형제 어때요? 그 중국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지금도. 창민이 형제는 중국어 네? 어려워, 쉬워? 좀 어렵다. 세민이는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전보다 어때요? 이전보다 잘해요, 못해요? 이전보다는 좀 익숙하죠? 익숙하죠. 귀에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조금 하나씩 말하는 것도 있고, 생겨 그러죠? 보니까 선민이 형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악기? 에? 색스폰을 잘 불더라고요, 제법.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 이렇게, 드럼도 이렇게 보니까 드럼은 없는데 놓고 연습을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배울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걸 접할 때 어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으면 느는 거예요. 느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이런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새로운 일을 접하는 한 사람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접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접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당황스러울 때.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지만 저도 뭐냐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그리고 후회하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본문 속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진실도 말하고요. 진실 속에 뭘 섞냐면 거짓말을 섞어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느냐면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해요.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을 해요. 자, 아브넬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다 라는 용어를 써서 사실 제목을 맹세하신 대로 확실히 세우시는 여호와. 근데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 하나를 거슬러서 찾아가고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뭐였지라는 걸 찾아갔어요. 보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이 없어요. 다윗에게 직접 야,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맹세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세한 대로 이렇게 제목을 단어대로 했다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했다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한 내용이 없어서, 야, 이거 아브넬이 왕에게 뭐 했구나? 거짓말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이걸 빼고 뭘로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겠다? 옮겨서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뭘 세우겠다? 다윗에게, 이웃인 다윗에게 뭐 하겠다? 세우겠다. 자, 이건 뭐냐면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세우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확실히, 확고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뭐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안에 나오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미 이전에 우리가 살폈는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울의 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 왕과 누가요? 아브넬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이라는 건 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넬이다 라는 뜻이에요. 넬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가계도를 한번 보죠. 사울의 집안. 자, 사울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 그래서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넬이라는 빛,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밝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슬러 위에 올라가면 똑같아요. 누가?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아비, 엘. 아비는 아부와 똑같은데 뒤에 어미가 달라요. 뒤에 끝에 붙는 이가 붙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뭐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참 이름이요. 대개 보면 누구와 관련지어서 짓는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돼요. 하나님과 관련돼 나올 때 엘, 야라는 건 뭐냐면 야훼의 처음자예요. 야훼. 그런데 이 야는 뭐냐면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도 야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찬송하라. 누구를? 누구게? 하나님을, 야훼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는 야를 갖다가 뭐냐면 야의 끝에 처음에는 요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바브를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으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대개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도요. 이름 지을 때 뭐냐면 성령이 사실은 센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이름으로 지어요. 근데 그렇게도 이름을 짓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짓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똑같냐면 사울에게서는 아버지고요. 사울에게서 아비엘은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부엘에게도 아버지는 넬이지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 관계예요. 할아버지가 똑같은 동일한 사촌 관계죠. 그래서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에서 사울이 왕이고 아브넬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 장관, 군대 총지휘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군대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울이 있을 때는 어떻겠느냐?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또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웠는데 사울이 뭐냐면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뭐냐면 전쟁에서 죽어요. 이제 죽고 나서 누가 왕을 삼냐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어리죠. 이브보셋이. 그리고 관계도 뭐예요? 당숙이에요. 그렇죠. 당숙 관계니까 자기가 나이 어리지. 자기가 어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은 세웠지만 한마디로 어떤 왕이에요? 힘이 없는 왕이죠. 왜? 군사의 모든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한 나라를 장악할 때 두 가지를 장악을 해요. 아니, 세 가지죠. 첫 번째,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잡는 것이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를 잡아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돈을 붙잡아야 돼요. 정치를 잘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언론이에요. 언론을 붙잡아가지고 뭐냐면 대통령을 할 때 편하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잡으면 뭐 한다고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학을 공부할 때에 해서 보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개 뭐냐면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냐면 다 그렇게 다 움직이거든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삶의 모든 분야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군대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 이 TV나 신문이나 이런 걸 붙잡지 못하면 대통령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갖다가 1차로 그것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 연합해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 뭘 붙잡고 있냐면 군사력, 한 나라의 군사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힘은 사실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의 가계도죠.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바로 누이 수루야가 있는데 자매죠. 수루야가 있는데 여기는 아비가일과 그 아내인 아비가일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아들에게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죠? 조카죠. 조카죠. 그런데 이 조카 세 사람이 뭐냐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같이 뭐냐면 이들이 장관으로서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하는 거죠. 저쪽도 사울 집안도 집안에서 가장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쪽 집안에서 가장 뭐예요? 누이의 뭐냐니까? 누이 동생의 뭐냐면 아들들이니까 이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아브넬은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사해죠. 자, 요단강 너머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거죠. 길르앗 지역의 산에 있는데 이 산 지역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얍복강이죠. 얍복강에서 조금 상류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얍복강이요. 나는 굉장히 넓은 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 흔히 말하는 똘이라고 말하죠. 똘. 여기에서 똘이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고요. 여기에서 여기는 냇가 있죠. 그러니까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쪽에서 이쪽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게 뭐냐면 강이에요. 강.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위쪽에 뭐가 있냐면 피혁 가죽 공장이 있어가지고 물이 새카맣게 전부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된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지금은 더 그렇겠죠. 제가 갔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상류로 가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추대를 해요. 이스보셋을. 왜 그러느냐? 이 지역에 있는 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본래는 뭐냐면 이 지역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해서 죽었어요. 아들 셋도 죽고. 그러다가 이쪽에서 지금 블레셋이 힘을 가지고서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지금 이쪽보다는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은 것이고, 그래서 지역은 뭐냐면 전체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말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라 이렇게 해서 이곳을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고, 자,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던 도시, 자기들이 살던 집이 어떻게 됐죠?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다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유다 땅의 한 지역을 갖다가 딱 이 얘기를 해줘요.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어디로 올라오면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것을 지정해 줄까요? 지정해 줬을까요? 본문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야,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들의 묘지가 어디가 있어요? 다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조상들 선조들은 죽었지만 선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지금 조상은 죽었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뭐에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땅. 그것이 뭐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헤브론으로 라고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가는데 이곳에 올라가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족장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을 받아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기름 부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3번이에요. 3번의 사건인데 한 번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한다? 선택을 한다.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할 때에 무공간에서, 무시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시느냐? 이 공간, 우리가 사는 공간, 각 나라 각 사람이 사는 공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어서 자신의 계획을 뭐 해 가신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행하여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일을 이렇게 해 가시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지난주에 있었죠. 자, 여기 마하나임의 이게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이렇게 내려오죠. 기브아의 옆에 있는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오게 돼요. 이걸로 와게 왜? 이 땅을 갖다가 뭐 하려고? 넘보려고. 유다 땅을. 근데 넘어왔다가 자, 이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군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는 뭐가 있다? 큰 물 저장고, 연못이 있다, 못이 있다. 약 한 12m 정도가 되고 깊이는 10m가 넘는 그런 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싸움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패했어요? 아브넬이 패하고 다시 가게 되죠. 가는 과정에서 누가 죽었어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은 거예요. 발이 빠른데 죽은 거죠.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다음 주의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돌아가고 나서, 자,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또 뭐냐면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돌아가고서 이 둘 사이는 그 위에도 집안 사이에 뭐냐면 전쟁이 계속돼요. 전쟁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자, 이스보셋의 사울의 집안, 이 왕국은요 점점 약해져 가요. 쇠약해져 가요. 자,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뭐냐면 점점 강해져 가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배후에서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누구를 세우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을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것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삶의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싸우는 건 누가예요? 사울 집안하고 다윗 집안이에요. 그리고 전쟁하는 것은 요압하고 아브넬이 뭐냐면 군사를 이끌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울 집안이 약해져 가죠. 약해져 가는 사울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때 군대의 모든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은 그 집안에서 강해져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른 말로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야. 실권, 즉, 북이스라엘 아니고요. 사울의 집안의 실권, 실제적인 힘을 누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아브넬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 후궁이죠. 사울이 누구죠? 이전에 왕이었죠. 사울 집안의 왕인데 지금은 사울이 뭐였죠? 죽었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있었는데, 후궁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리스바다. 리스바는 무슨 뜻이냐면 뜨거운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라는 걸 그 이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야의 딸이다.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야가 누구냐를 또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호리라고 하는 호리 족속의 사람인데, 한마디로 아야는 에돔 족속이라는 얘기는 사해의 아래쪽에 에돔이거든요. 사해, 자, 여기 사해예요.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가 에돔 지역인데, 여기는 헤브론이고요. 여기는 마하나임이에요. 헤브론, 마하나임.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이스보셋. 여기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여러 부하들도 함께 있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고, 여기는 누구였냐면 아브넬인데 점점 뭐 했어요? 점점 강해져 갔다. 왕보다 더 힘이 세진 거죠. 더 실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야의, 즉 에돔 족속의 아야의 딸이었던 미스바가 기본엔 사울이 왕이었을 때 후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첩으로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쟁, 사울이 왕이었을 때 좀 봐달라 그러면서 공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안전함을 갖게 하려고 그런 부분을 했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여기서 죽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일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왕이 됐잖아요. 문제는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누가냐? 이 아브넬이 이 첩을 갖다가 뭐냐면 취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잠을 해요.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자가 섬기던 죽은 왕의 뭐냐면 부인이었다고요.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도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지니까 그 후궁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가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하냐면 통간했다라고 말해요. 통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혼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집안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것을 딱 알고서 뭐냐면 아브넬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당시에 풍습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에게서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아내까지라도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부인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인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도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모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다. 자, 재산도 되지만 사람도 그 안에 다 속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스보셋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야, 지금 이거 왕권을 노리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왕실에 대한 뭐예요? 배신이다. 배반이다. 쿠데타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서 내 아버지의 첩을 뭐 했느냐? 통간했느냐? 범했느냐? 내 그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넬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돼야 되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래야 맞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뭐하게 없다? 분이 여겼다. 화를 엄청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야. 왜 화를 냈을까요? 이제는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면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자, 처음 들어오는 용어들이 나오죠. 쉬운 용어들이 아닙니다. 개 대강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본문을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면서요, 남는 용어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왜? 너무 재밌어서. 히브리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의 머리냐? 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말로 바꾸면 개 대가리냐? 라는 뜻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표현이. 저한테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개 대가리냐? 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뭐 하는 거야? 왕에다가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개 대가리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말 속에서 개 대강이냐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유다의 개 대가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보면 왕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했느냐라는 것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배보다 뭐 한 거예요?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걔 대강이냐?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대고 이제는 이스보셋가 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충성을 다했네. 헤세드라는 말은 자 뭐냐면 긍휼이다, 호의다. 근데 더 앞뒤 문맥상으로 적당한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가 내어주지 않고 넘겨주지 않고 그랬는데 당신은 오늘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허물을 내게 돌리냐. 다른 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즉 이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잠을 잤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죄를 갖다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용어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되세요? 이런 어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이 여자가 잘못했는데 이 여자 문제 하나 가지고 내가 네 집안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 내가 헌신하며 충성을 했는데 이 하찮은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 여자의 꼬임에 내가 넘어가서 저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꿰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거 가지고 나한테 내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야.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많은 부하들 앞에서 나에게 지금 쪽팔리게 하느냐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혼자 둘이만 되면가 아니라 많은 부하들이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냐면 나를 무시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이 이제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다. 근데 맹세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맹세하신 것을 뭐다?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내용이 뭐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맹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뭐냐면 아브넬이 뭐냐면 이런 사실 다윗에게 한 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 다윗에게는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는 했죠?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을 때 그가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장이에요.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사울에게 누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떼어내서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 이웃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그 옆에서 그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어쨌든 알아요. 자, 이제는 사울 집안은 끝나는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뭐 할 거다? 세우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뭐 하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루어드리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뭐 하겠다? 이루어두겠다. 근데 그거 내가 이루지 않으면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면 뭐 한 거다? 하나님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하나님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 저주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요? 왕 앞에. 왕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이제는 뭐냐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 협박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당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왜? 왜 그러죠? 자,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 가지만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하죠? 점점 약해져 가죠. 수약해 간다는 걸 알죠, 그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별 볼 일 없겠다. 더군다나 지금 누구 때문에? 사울의 첩 때문에 자기가 곤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게 생길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보셋에게 이제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맹세가 뭐냐? 라고 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가 뭐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어디로 옮겨?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가 뭐죠? 보좌, 왕좌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뒤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되고 맨 처음 사용 것이 어디냐면 사사기 20장이에요. 사사기 20장이었는데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이에요. 사무엘을 갖다가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했더라? 다 사무엘을 갖다가 인정했더라 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을 했다. 이런 것이지 바로 사무엘에게도 나중에 다윗에게 뭐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장소를 갖다가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가짜와 진짜를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되게 그러죠? 대개가 요즘에는 뉴스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정치학 공부를 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맨 처음 교수님이 숙제를 내는 거, 과제를 내주는 거 있어요. 리포트가 뭐냐면 뉴스를 듣고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분류해 오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까지 뉴스 그러면 100% 무조건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론을 잡고서 사람들을 뭐 한다? 언론으로서 사람을 세뇌를 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반드시 팩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야 된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 국민들이 해야 될 몫이다 라는 거였어요. 특히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내야 된다. 근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뉴스를 들을 때 걸러서 듣습니다. 100% 뉴스를 100% 저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죠? 유튜브로 인해서 또 뉴스가 많아요. 사람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증, 심리학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볼 것만 봐요. 들을 것만 들어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내게 뭐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요. 내게 필요한 것만 뭐 하죠? 보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자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지혜롭다, 정치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계획. 우리가 언제나 기준을 삼는 것은 뭐냐면 확증 편향을 갖대 누구에 대한 걸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요.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는 반드시 거짓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짓말 안 는다? No, 그렇지 않아요. 정치학을 하게 되면 정치에서 백성들의 꿈과 뭐 어떤 부분을 줄 때요.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그래, 거짓말을 해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정치학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뭐라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더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다라는 거야. 왜?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많이 겪다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게 그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왜?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준이 뭐야 돼? 확증 편향을 가지되 올바른 확증 편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도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있는 겁니다. 물론 정치는 잘해야 돼요. 왜? 나라를 세워가고 국민들을 뭐 해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잘된 정치예요. 평안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정치에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치 제도. 어떤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는 구조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구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두고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거짓말과 진짜에 대한 부분을 섞었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요? 지금 아브넬이 진짜와 거짓말을 섞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진짜와 거짓말을 섞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뱀이에요.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이미 뭐예요? 아는 거예요. 들은 거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을 아는 거야. 근데 하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0%의 참말이 아니라 거짓을 섞어요.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끄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다, 미혹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미혹한다는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껴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알면 끄임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대충 알면 넘어가요. 열심은 있어. 열심은 아는데 확실히 몰라.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밥인 거예요. 이단의 밥인 거예요. 왜?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요,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꿰는데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뭐냐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꾸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 볼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되 확실하게 알면 넘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알면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누가? 사단, 즉 뱀에 유혹한 것처럼 누구에게? 지금 이스보셋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똑같아요. 뭐냐면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섞으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말. 진짜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타락한 본성인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 간에도 뭐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면 뭐냐면 인기가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기와 하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뭐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돼. 이게 계속 그걸 또 숨기려면 뭐예요?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면 뭐냐면 계속 가면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써야 돼. 그러면 불편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평안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실할 때예요. 그러잖아요. 진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좀 편한 거야. 누구에게나 편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실할 때 누구 앞에서는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냐면 그냥 내가 있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뭐냐면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참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또 거짓말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자꾸 시간이 예수를 믿을수록 거짓은 적어져야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거짓은 맹세했다라는 거 맹세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한번 볼까요? 단에서 부엘세바. 요것도 거짓이에요.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거 어디를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맨 위에 지역,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고요. 맨 위에 여기가 단이에요. 이 위에가 뭐냐면 여 위에 헬몬산이 있어. 헬몬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기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형으로 산 너머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요,
요곳에 뭐냐면 유다의 맨 아래의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7이라는 뜻이에요. 7, 7. 그런데 아까 말했던 맹세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세바에서 와요. 세바. 7이라는 것에서.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을 7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야,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이거 진짜야 라는 거야. 이거 내가 그래서 맹세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맹세, 이거 진짜거든? 이라는 말이야. 이거 내가 꼭 진짜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맹세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7개 우물. 약속의 맹세 우물이라는. 그런데 이게 맨 아래쪽에 있거든. 맨 아래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엘세바 아래쪽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몸붙이고 살 수 있는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처음과 끝. 이런 말로도 쓰고, 자, 이러죠. 단에서, 그 다음에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했다면 이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는 온 땅,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단을 위한 지역을 볼까요? 단.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훨씬 더 낫죠. 자, 여기 가운데는 다 산이죠. 갈리 산지고요.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지고요. 여기는 사해 지역이죠. 여기는 뭐냐면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예루살렘까지 유다 산지. 이게 다 뭐냐면 강이라든지 길 이런 걸로 다 나눠요. 자,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길르앗이고 여기는 골란이고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앞쪽에서 뭐냐면 앞쪽에 여기가 뭐냐면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아래 부엘세바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나타난 단은 그 다음 그림 뭡니다. 단과 부엘세바를 보게 되면 사진이요? 예, 이게 단입니다. 이게 여기가 텔이고요. 단 이렇게 말하는데 텔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여기 굉장히 텔이 많아요. 여리고도 텔이고요. 무깃도도 텔이고 아라드라는 또 텔이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도 텔이에요. 그런데 단도 텔이라고 말해요. 근데 현대 지명이에요. 텔단이라고 말하는 지역인데 아까 말한 맨 윗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여기 다 지금 쌓아 올렸죠. 즉 고대 도시가 형성되며 고대 도시가 도시에서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다 뭐냐면 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다 있어요. 물 위에. 텔이 있는 곳에는, 언덕이 있는 곳에는 다 안에 우기 때에 물을 받아가지고 저장고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 건기 때는 그걸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든지 주변에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과일 같은 걸 먹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의 도로와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없는 걸 뭐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망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도로가 있는 곳에 바로 이런 지명들이 뭐냐면 이렇게 도시들이 형성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전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하고 뭐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라든지 농사를 지었던 곳이라든지 목축을 했다든지 거기에 거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 조상들의 누가 죽어가지고 거기를 묻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로. 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냐면 브엘세바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브엘세바가 텔이라는 언덕에 돼 있고 언덕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지역에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서 뭐 하겠다? 주겠다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세우겠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 맞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면 선다는 뜻,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근데 이게 옮긴다라는 말, 떼어서 또는 옮긴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세운다라는 말은 다 히브리어 히필령,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역한다. 하나님이 시켜서라는 뜻입니다. 옮겨서 세우리라. 이 동사는요, 옮겨서 세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말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아브렐이 나서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거짓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한 것을 갖다가 이루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필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달아갈 수 있는 거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뭐냐면 분명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세우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확실하게 뭐 하겠다? 세우시겠다. 서게 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겠다? 세우겠다. 확고하게. 그리고 실질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뭐 하신다? 세우시는 거. 여러분 봐요. 여기서 그 일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여기 세우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옮기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사울의 집안을 옮겨가지고 다윗에게 세우겠다. 다윗에게 보좌로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아브넬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먼저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이건 어떤 얘기죠? 야, 아말렉을 전체 다 진멸해라 했을 때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약한 것은 뭐였죠? 별볼이 없는 건 다 죽였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15장이죠? 이렇게 했을 때 알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2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길보아로 오죠. 쫓아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길보아로 오게 되니까, 여기죠, 길보아로. 블레셋이 가잖아요. 올라가게 되고, 사울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군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군사적 차이가 그냥 무서워, 두려워. 게임도 안 돼, 싸워봤자.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도 대답도 안 하셔. 그러니까 누구를 찾죠? 야, 점쟁이를 찾아. 점쟁이를 찾는 거야. 우리가 그전에 답답하면 뭐 하죠? 예수 믿어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 점을 보러 가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여기 뭐냐면 수넴의 뒤편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밤에 뭐냐면 2명만 데리고, 사울이 2사람만 데리고 엔돌이라는 걸로 가게 돼요. 엔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뭐냐면 점쟁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여기 누구 데리고 갔다고요? 2사람. 누구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자기를 지켜줄 사람, 도와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일 가능성이에요? 장관, 아브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야. 왜? 늘 자기 옆에 뒀거든요. 자기 옆에. 그래서 2사람 데리고 왔는데 2사람 이렇게만 나오지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아브넬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를 찾아간 거예요. 일일이 성경 본문을 찾아가가지고 찾은 걸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사건일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딱 이거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자,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무엘의 환상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17절에서 이전에는 이웃에게 사울의 집에서 떼어서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28장에서는 이웃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 같이 간 사람. 사울도 들었지만 사울과 같이 간 2사람이 뭐예요?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무슨 말이 되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아브넬이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또 한 번 한 얘기가 있거든요. 또 한 번은 뭐냐? 아비가일. 아빌과일과의 대화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브넬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선다, 서게 한다 라는 그 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후에 죄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죽음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어떻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분 앞에 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그분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뭐 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서게 하려고. 그 앞에 서게 하려고.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그 앞에 서게 하려고. 바울 서신에도 주로 많이는 그 앞에 서게 하려고라는 것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려고? 서게 하려고. 확실하게 그 앞에 서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듯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듯이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 세우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확실하게 세우신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세우시는 여호와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실 여호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장차에 대해서 약속하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날마다 숨쉬는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드리고 여건을 드리고 저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 위에 저희들을 참여시키신 것을 저희들의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